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모세는 이미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 전 세대에게 한 차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이 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 이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정황이 바뀐 그 사람들에게 새롭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맞게 전달하고 있죠. 팩트는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텍스트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또 그것이 내용이 달라져서 본질적인 것이 달라진다기보다는 그들이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게 새롭게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말, 이 설명이라는 게 깊이 땅을 깊이 파는 것처럼 우리 일반적으로 쓸 때도 뭔가를 깊이 연구하는 것을 깊이 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딱 이 설명한다는 뜻이 깊이 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어제의 말씀은 오늘의 팩트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의 내용이 오늘 바뀐 상황에서 어떻게 새롭게 적용돼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신명기를 이전에서 보고 왔죠. 새벽기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 신명기의 내용은 오늘 우리의 정황에서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우리의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그때그때 다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지식으로 새롭게 되면서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큐티는 굉장히 인격적이어야 되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새롭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할지라도 적용은 이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죠.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 동안에 있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게 뭐 설명을 해도 저 그림이 잘 안 떠오르실 건데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뭐 전쟁 한창 하고 있잖아요. 그 땅에 훨씬 북쪽과 훨씬 남쪽 그리고 훨씬 동쪽 이렇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해 준 그 영역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 땅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족속들이 그 땅 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다윗 때에 가서 거의 성취가 됩니다. 다윗에게 맡겨져 있는 소명이 그런 것이었죠. 사실은 다윗 때까지 가서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훨씬 이전에 뭐 여호수아 때 아니면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 때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끝이 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무려 400년, 500년을 질질 이렇게 끌어왔죠. 그들의 처지, 그들의 안위, 그들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려나죠. 그들은 그 세대에서 또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궁지에 몰려있을 때 띄엄띄엄 그 궁지에서 건져주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모습만 있는 거죠. 구원의 주이기는 한데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 없었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인데 그들과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다르고 그들이 세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어떤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산다. 부부끼리만 해도 서로 뜻이 다르면 그만큼은 이렇게 괴로운 일이 없죠. 뜻이 잘 맞으면 너무 행복하죠. 뭐 먹을 것, 입을 것, 뭐 다른 좋은 복지적인 것들이 조금 결핍된다 할지라도 뜻이 맞는 사람과 같이 생을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러한 문제처럼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평행선을 그어가면 서로가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목표와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여기에 들이셨는데 그 뜻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씩 커도 무시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뭐 그에 대해서 욕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 다물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에 기울이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년간 무시해왔죠. 그래서 이 7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준 이 테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7절을 가지고 저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중대하게 범죄하고 있었던 그들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땅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들이대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 주변 국가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점점 전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가봐야 알겠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현재 그들의 탐욕으로 이용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가져오는 이 말씀, 오늘날 우리하고도 비슷하죠. 우리가 우리의 사사로운 탐욕을 버리지 않고 우리 개인적인 로망, 개인적인 꿈, 개인적인 바람, 염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적용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왜곡을, 이 진리의 말씀을 뒤트는 그런 행위를 우리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그런 것보다는 내가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마치 변호사가 진리나 법의 정신이나 상관없이 고객의 이득에 따라서 그 법을 적용해주는 그런 법 기술자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는, 마치 법 기술자처럼 말씀의 기술자가 되는 설교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치명적이죠. 그리고 큐티하는 사람이 그렇게 큐티하면 치명적인 것이죠. (1.1핵도)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1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의 글자 그대로의 그냥 글자만 틀리지 않는다고, 글자 틀리지 않게 이것을 기록하느라고 많은 애를 썼죠. 우리가 뭐 조금씩 들은 바와 같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당연히.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자격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계약의 내용은 너희들에게 내린 복이 열방에도 내리기를 기대하는, 이게 약속의 핵심이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일이 온 열방이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맹세입니다. 그 맹세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 무려 400년을 계획하십니다. 400년이 자주 나오니까 이상하게 400년 텀들이 그렇게 많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인간은 대를 이어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대를 초월해서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게 행한 것,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정도 알고 그 정도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말고도 그 다음 세대까지도 당신의 뜻을 행해 가십니다.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나타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순종해야 되고, 아직 계시되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 앞으로의 일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겸손히 행하는 거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말에 차지하라는 이 단어는 그냥 거저 얻는다는 이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직 잡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진 것이나 진배 없는 그런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우린 그것만 믿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감각에서 인식되어질 뿐이지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치 옷같이 낡아진다는 표현, 성경의 표현처럼 그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졌다가 또는 생기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가변적인 것들,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 만물보다 더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이 차지하라고 얘기했으면 그것은 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성취된 것이나 진배 없는 것들이죠. 순종하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허상처럼 되어버리죠.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말이 뭐 이런 데 적용하면 적절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상처럼 느껴진다면 그야말로 허상으로 끝나는 것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실체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된 거나 마찬가지인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왜곡됨 없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영혼, 바램, 기대, 우리의 로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고슬까지 찔러 쪼갠다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만 붙듭니다. 그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대한 결정에 유일한 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큰 결정부터 작은 결정까지 주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화요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